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전도하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순서 맡으신 분들도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모든 순서를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폐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예배 및 이호나 목사 기념사업회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와 더불어서 이호나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호나 목사님이 개척하신 탈동성애 운동의 정신과 사역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간결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입술을 벌려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신 복음을 잘 변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홀리 페스티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성애는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또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만멸배 선포하는 가운데 탈동성애 운동을 계속적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이호나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정신을 잘 받아서 마지막 때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잘 세워가는데 힘있게 드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기념 사업회를 드려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승국 목사님에게도 은혜 의연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고 이호나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호나 목사님은 1948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명은 이희진입니다. 목사님의 생애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인간 정체성과 사랑, 상처와 욕망, 죄책감과 고독이라는 깊은 문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고 아팠으며 때로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1980년대 서울 이태원에서 호스트바 젊은 태양을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클럽 열애 등을 운영하며 리에마마라는 별명의 유흥 사업가로 살다가 88년 올림픽 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43세 때엔 1991년 신학교 강의를 듣던 도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경험하셨고, 그때부터 동성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귀국하여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은 두 가지 큰 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성경 강해 사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한 상담과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말씀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의 흐름을 붙들고자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설교 원고와 강해 자료, 저술과 블로그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목사님의 사역이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깊은 흔적을 남긴 영역은 홀리 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탈동성애 사역과 성경적 상담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성애 문제를 단순히 외부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독과 갈등, 가족의 아픔과 신앙적 혼란을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에는 강한 신학적 입장과 함께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목회적 애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를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혐오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죄만으로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난만으로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의 진리와 목회적 사랑을 함께 붙들고자 하셨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참된 회복으로 이끌 수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 입은 영혼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사역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교회는 동성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목사님은 그 질문 앞에서 한평생 씨름하셨습니다. 홀리 라이프를 통하여 목사님은 동성애 성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신앙 안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년들, 그 자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부모들, 에이즈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한 채 숨어있는 영혼들을 만나셨습니다. 상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숙식과 돌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도 붙드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호나 목사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영웅담을 들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상처와 죄와 욕망이 얼마나 깊이 인간을 흔드는지, 그리고 그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목사님의 삶에는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에는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2024년 7월 30일 이호나 목사님은 폐암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육신의 길은 멈추었으나 그가 남긴 질문과 사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붙들고자 했던 성경적 진리와 복음적 회복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명과 자료와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가운데 선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호나 목사 기념사업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출범합니다. 고 이호나 목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신대 석자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치하합니다. 우리들이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은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선 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또 있고 또 그 목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만일 여기까지의 말씀만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그 얘기가 곧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우리가 아까 봤던 복음을 증언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이 말하듯이 여기서 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여기서 얘기했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든지 자기가 보기에 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의 사회는 악한 사회였는데 그 속에 이런 죄악이 많았죠.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증언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이호나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 가운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양자로 들여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예를 우리 역사 가운데 봅니다. 그 비슷한 예를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는 동성애를 행하는 죄악, 오늘 본문 가운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것이 동성애에 관한 전문적 용어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호나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보는 겁니다. 그분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을 때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배당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증언하는 일을 이호나 목사님이 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증언 있는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만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호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는, 오늘도 게이 퍼레이드를 보이는 많은 사람들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출해내며 저들 가운데서 믿는 대로 돌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다시 동성애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지하는 지지자 그룹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호나 목사님 기념 사업회는 그저 이호나 목사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 동성애로부터 나오는 사람들, 즉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큰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옳다고 느끼며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고 이호나 목사님의 생애에서처럼 실제적인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큐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 일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탈동성애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힘을 더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승규 교수님 먼 길 달려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찬 장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희찬 장로님은 이호나 목사님의 친동생으로서 유가족 대표십니다. 이호나 목사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기 앞서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다니엘 목사님께서 저희 형님의 일생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저희 형님과 함께 했던 생각이 나며 참 감회가 깊습니다. 아마 지금은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매년마다 전적으로 헌신해 주신 사자교회와 기념사업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신 하다니엘 목사님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이승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전 이호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성애를 극복하시고 탈동성애자 목회자로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동성애들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으로 탈동성애 사역을 해오셨고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상전자들이 탈동성애를 결심하였고 일반 일들도 동성장애 고통을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동성애 이념과 동성애 문화가 창궐하여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지금이야말로 목사님이 하셨던 탈동성애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었음을 절감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념사협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립 경과와 취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창립 준비 모임은 2026년 5월 12일 우리 가족들과 또 사자교회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준비 모임은 2026년 6월 5일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기념사업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업회 명칭 및 목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나 목사 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범합니다. 첫째, 고 이호나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앙적 유산과 시대적 의미는 정리되고 보존될 때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브하여 온라인 자료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설교문, 강의록, 인터뷰, 사진, 영상, 간증 자료, 관련 기사와 문헌들을 분류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고인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의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여 살아있는 기억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고인의 사역을 깊이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단순한 추모에 머물지 않고 고인이 붙들었던 주제들을 신학적, 목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해외의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하여 탈동성애 운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교회가 인간의 상처와 회복, 정체성과 신앙, 죄와 은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더 깊이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잡한 시대적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본 사업회는 그 질문 앞에서 성경적 진리와 목회적 사랑을 함께 붙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사업회는 외형적 조직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원 및 자문위원으로는요, 앞으로 향후 탈동성애 운동의 뜻을 같이 하는 분, 영혼 구원과 회복이라는 목회적이고 선교적 관점으로 동성애자들을 돕고자 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 영상 상영이 있습니다. 우리 이호나 목사님의 제자인 우리 김상우 형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줬습니다. 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하셨고, 내게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새 출발하자고 그렇게 따돌거리셨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수 없다고, 나는 원래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 언제부터 네가 그랬냐,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내 팔자에 자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절에서 백일불공을 드리고 현몽에서 너를 낳는데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미의 업보가 너한테 씌었는가 보다. 내 손을 붙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럼 힘들게 지냈느냐 하고 어머니가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시다. 그리고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는데 누님 집으로 가신다고 하더니 누님 집에서 며칠간 묵으신 후에 결국 아버지가 사시는 선산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밤낮 술도 못 마시는 그런 체질이라 담배를 피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다 기피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잠을 잘 때마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생을 3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의상실 할 때 알던 남매랑 누나가 있었는데 민속 가수였어요.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예수께서 내게 자기 이름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어머니의 죽음으로 죄책감을 갖지 말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내 머리는 하얗게 되었고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어떤 이름도 내게 그러한 힘을 준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나는 처음 교회를 방문했고 그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내게 5년 동안만 축복해 주시면 그 후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도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태원에 트랜스젠더 클럽을 오픈했습니다. 많은 게이와 트랜스젠더들이 찾아왔고 클럽은 날로 번창해서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나는 마치 상류 사회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10년 동안 나는 이태원의 큰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200명의 게이들이 내게 몰려왔습니다. 나는 클럽에서 게이들과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사도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가 죄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동성애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마약 문제로 이태원 클럽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태원에 내가 운영하는 클럽이 4개가 있었는데 모두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검찰에서 수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경으로 도망갔습니다. 동경에 있는 한인 교회를 갔죠.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여자 예언자라는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동경에 있는 ACDI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시라노 고이치 목사의 성경 강해를 들으면 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청년 때부터 피우던 담배를 끊고 동성애를 해결할 소망을 갖고 히라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1993년도 이제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를 할 마지막 학기 때에 과거에 이태원에서 함께 지내던 저의 애인이 놀러 왔습니다. 나는 2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 애인을 만난 순간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크게 절망 속에 빠지고 다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에게 고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강의가 이미 들어가니까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칠판에는 악령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토네이도 같은 검은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내 몸속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검은 구름이 다 빠져나갔다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 느꼈던 평안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이처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43살 동안 그대로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징치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섭리하셨는가.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나무들이 서로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같이 신학을 하는 그 동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자들이 참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 탈동성애 공동체 홀리라이프를 세워서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는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성경적 상담 셀프 컨프런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것이냐 묻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죄 속에서 어떻게 이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분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당신은 동성애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호나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호나 목사 기념사업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또 무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 다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광장에서 소리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능하려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줄 알아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걸려 넘어진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구주 홀로 하나이시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